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교육관에서 예배당으로 올라올 때 교육관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기 싫다. 나가기 싫다. 네, 참 많이 덥습니다. 더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리되라고 시작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이집트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방식이나 애굽의 법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율례들과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제단을 쌓는 법.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쌓는 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쌓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연장으로 다듬어서 예쁜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 그대로 연장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 큰 원칙에서 번제라는 것은요, 제사의 일종인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동물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제단에서 꼭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사함 받는 곳, 개인의 죄사함 받는 곳, 수많은 제물들이 죽임당하고 희생의 피로 얼룩진 그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심판을 받고 희생되고 피 흘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동물이 제물로 희생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값이 필요한데 이 죄값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되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는 두 가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희생 제물은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피 흘림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왜 피 흘려야 하느냐 하면 육체의 생명의 정수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이 바로 희생된다,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 깨끗해진다 라고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만들 때 특별히 다듬지 않은 돌, 쇠를 대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번제단, 특별히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흠 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는다,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단을 만든다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아도, 쇠를 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는 번제단의 한 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흠 없이 티 없이 번제단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려라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엎드려져야 하는가를 예표합니다. 즉 다듬지 않은 모습. 이 다듬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은 치장하고 예쁘게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가면을 쓰고 성결한 척, 거룩한 척, 이런 척을 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번제의 예배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예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에서부터는 이제 제사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이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행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슨 제사를 설명하느냐 하면 번제 중에서도 특별히 화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합니다.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번제단 위에 제물을 불태우고 그 냄새가,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것이 화제다라고 이야기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야 그것이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기쁘시기에 받음이 되는, 옛날 성경은 연납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연납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화제를 드릴 때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물 위에 내가 손을 얹고 그 사람이 무엇 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고백하면 이 죄가 그 번제물의 머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죄의 전가라 그래요. 이렇게 전가되어서 이 희생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올려드리면 그 냄새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된 그것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죄의 전가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전가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죄가 무엇인가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꼭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연락하실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듬은 모습으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화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 위선과 더러운 죄로 가득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자기는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냐니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났고 나는 최고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우러러 하늘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 온전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나는 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리새인과 같이 향기로운 냄새 곧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는 번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멸시받는 이 세리, 감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저 멀리 멀찍이 서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며 그저 가슴만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온전히 자기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 회개가 죄를 태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는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회개 없는, 온전한 속죄의 고백 없는 기도와 찬송, 그리고 예배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또 회개해야만 한다는 말씀보다는 그냥 좋은 말씀, 내 귀에 좋은 말씀, 내 기분에 좋은 말씀만을 사모하고 찾고 있다면 그 모습은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단을 쌓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도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죄를 짓되 무척 대범한 죄를 짓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기의 모든 권력과 권리를 이용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후에도 그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착한 왕인 것처럼, 아주 인간적인 사람인 것처럼, 아주 인격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가 위대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그는 죄를 지적받으면, 죄를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나 그의 직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늘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일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의롭지도 또 의로운 채 하거나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가장 거룩한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듬어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 다듬어서 정갈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듬지 않은 모습이에요. 죄된 모습이에요. 세상에 힘들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향기로운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듬어진 모습의 예배가 아닌
의로운 척하는 모습에, 깨끗한 척하는 모습의 예배가 아닌,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아닌 세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며 그 번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는, 아름다운 냄새로 올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속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다듬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예배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 그 향기로운 예배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다듬어진 돌로 단을 쌓고 드리는 번제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바리새인의 예배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듬지 아니한 그 모습 그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